스페인 출신의 화가 가운데 엘 그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로 초상화와 종교화를 그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작품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는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두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왼손에 달려있는 열쇠 구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천국의 열쇠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은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눈에 깊이 고여 있는 눈물입니다. 어부의 강인한 체격을 가진 그 외모와 달리 이 베드로의 눈 속에 있는 깊이 패여 있는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죠.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눈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왜 베드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했고 그리고 주님과 가장 대화가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 표현을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저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시온산 중턱 위에 세워져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갈리칸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갤리칸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닭의 울음소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교회의 첨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또 다른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닭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닭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그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토록 쓰라린 그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서서히 멀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처음 제가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을 했어요.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방문하고 보니까 당화혈 색소 수치 A1C 수치가 무려 13.5였습니다. 의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셨고 그날 즉시 그 자리에서 저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당뇨로 인해서 제 영혼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뇨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음식 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죠. 단지 그 결과를 늦게 확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서서히 실패의 징후가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이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경은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멀리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과의 거리를 서서히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순환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섬세한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은 놓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53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서서히 실패의 길을 향해 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믿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성도님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그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눈이 무서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참으로 형식적이 되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때 목사인 제 영혼조차도 땅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의무적인 행위가 되게 될 때에 제 영혼은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아합을 향하여서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던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울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뜨거웠던 이 엘리야도요 어느 순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엘리야가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6월 24일 새벽에 이 마이애미에 있던 12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이 빌딩이 2mm씩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른 채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결국 그냥 허물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는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상실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체들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멸망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원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3편 27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장은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눈물은요 세상을 가까이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전도사역부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불신이 팽배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냐면 관계 전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14,000명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응답자의 75%가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인도되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통계를 보듯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질 경우 우리 또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없는 며느리나 사위들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쉽지만 데리고 와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신을 섬길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간혹 불신자들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종교 하나 빼놓고는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반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그저 한 영역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도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억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신앙은 결코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가치관이고, 신앙은 세계관이고요, 신앙은 심지어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날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한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자매님과 교제를 하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갈라서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10년 정도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쯤에는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쉽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정 내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마 아내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도 그런 배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고집이 센 우리를 말씀 가운데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때를 따라 용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예요.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실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와 늘 동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잠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알지 못하던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는 범죄자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를 고소하고 있던 세상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서서히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7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this man you are talking about.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님을 어떻게 이 베드로가 부르고 있느냐 하면 안트로포스, 이 사람, this man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는요, 어느 순간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냐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실패가 베드로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세속화된 그 무리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깊이 교제하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을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책을 통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감사하게 됩니다. 함께 있다가 영향을 받고 같이 다니다가 전염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삶은 실패가 아닌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실패의 과거를 극복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임과 동시에 회복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실패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길을 걷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말씀보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보다도 세상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